4개강 지루에 복음을 전하고 있죠. 우선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1985년도에 파송을 받으셔서 아웃다제 지역에 그 선교센터를 이 두 네 분이 설립을 하시고 법인화 시켰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해오시면서 두 아드님이 계시고, 두 아드님은 브라질에서 지금 의사로 목사님 4분의 사역, 이 밀림 원주민 사역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두 아드님들도 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보실까요? 다음. 이번 주일날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이것이 보이실까요? 그래도 대략 큰 글씨는 보이네요. 보면 거기에 그 아웃다제 지방에 한 4,000평 되는 땅에다가 선교센터를 여러분 건립을 했습니다. 건물이 8동이고요. 원주민들 추장들을 불러와서 400명이 동시에 숙소로 훈련 받을 수 있는 장소로 그 긴 세월 동안 이걸 다 만들었어요. 아마존 4개 지르고요. 그리고 현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는 전부 배 아니면 못 움직이니까 전체에서 그 주류를 따라 그들을 사역자를 세우고 세미나를 하시는 일들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미국과 브라질의 현지 교회와 협력하면서 이 사역을 힘있게 이루었었습니다. 자, 아마존강 규모는 아까 말씀 6,400km 정도가 되죠. 하구 폭이 240km니까 바다인지 강인지 모른다는 말이,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 이제 지도가 대략 나오죠. 저 빨간 데가 저기 아웃다제 우리 선교센터가 있고, 여기서 지금 사역을 하신 곳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보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바로 아웃다제 지역의 선교센터 전경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교센터가 이제 보이죠? 다음. 여러분, 선교센터 2층이고 예배당이고 야외 숙소 선교센터 이렇게 지금 그림이 대략 나와.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사진으로만 지금 끝없이 보면서 기도만 하고 있죠. 다음. 여러분, 이것이 이제 배를 운반하는 트레일러예요. 이거 이제 아마 육지에서 있다가 또 강으로 운반해서 강에 띄워놓고 이 배로 모든 물자와 사람을 싣고 이제 주루주루를 달아 다니는 거죠. 배가 3배네요. 아주 용하게 다닙니다. 저 배 가지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 한번 차가 그 지역에 움직이려면 물품을 싣고 다녀서 해서 배를 싣고 하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 하나 하자. 그랬더니 참 우리 교회 대단합니다. 그걸 수없이 경험했지만 지난번에 우리 청년교회를 우리 한번 빵 하나 사주자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서 그만, 다음에 기회를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다니면서 2번 딱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 이 피아트 이태리제 피아트 차가 그쪽에 가장 저가돼요. 이 새 차를 우리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이 새 차로 물건을 사서 이제 갈 때는 배에다 싣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물건을 배에다 싣고 며칠씩 가서 사역을 하고 오는 것이 이번 우리가 샀습니다. 여러분 헌금해 준 여러분이 있어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쭉 보면 저 세운 지교회입니다. 이과 뿌아수 강 지역의 6개 교회, 아웃다제 강 지역의 4개 교회.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까누망 지역의 교회. 여러분 이렇게 이 교회들을 지금까지 가서 20몇 개죠, 목사님? 20몇 개 교회를 세웠죠. 비밀. 그건 얘기 안 한대. 아까 다 나와버려서 벌써 몇 개인지 다 나왔어. 그래, 다음. 이제 여기에 우리 2-4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를 처음부터 법인화를 시켰어요. 자기 소유를 안 하도록. 여러분, 저는 이런 선교사님을 정말 오래간만에 처음 뵀어요. 법인화를 시켜서 모든 것들을 조건 없이 앞으로 브라질의 아마존 지역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보내달라고 10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장로교 파송이거든요. 우리는 선교교인데 10년의 기도의 끈에 붙잡혀서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 내외가 이제 이 전체 선교의 후임자로, 여러분 이 후임자로 갔었어요.
재단, 이 사단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가서 원주민들을 만날 수 있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안목, 사심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수십억이 되는 이 재산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아무 조건 없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이어서 나머지 아마존 전체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화시켜 주는 일만 하시겠다면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겠다. 아무 조건이 없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교사님 4분이 그 긴 세월 동안 닦아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터 위에서 남은 아프리카의 그 강 지역 원주민들, 인도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2-4분의 기도 응답으로 우리는 그냥 파송을 했는데 응답으로 여러분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그 선교사님 내외가 감당해야 되는데, 사진 좀 보내주세요. 마지막 사진. 여러분 지금 가 계시죠? 저 세 아들은 한국 땅에 두고, 그리고 와서 지금 2-4분이 가서 2-4분의 자리를 이어서 저 선교 총 전체의 후임자로, 책임자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코로나가 있기 전에 3년 전부터 하나님 적용해 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마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강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마 3년 전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는 청년들과 고등학생 정도 해서 여러분 아우리치 단기 선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4년 전부터 담임 목사 마음속에 아니다, 어느 때가 되면 우리 장년 70대가 넘어도 이분들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선교팀을 구성해서 최소한 한 번에 10개 팀들을 전 세계에 흩트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어제 그저께 때가 얘기했죠. 이스라엘에 디아스포라, 여러분 백투더 예루살렘, 모든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던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성경대로 예루살렘을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정착촌, 유대인 정착촌을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유일하게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우리 이기석 선교사님이에요. 이기석 선교사님하고 4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일주일 또 그들이,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러시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때 집만 져주거든요. 집만 져주고 일정한 월급을 또 생활비를 다 줘요, 나라에서. 그런데 그들에게 벽지를 발라주고 노력 봉사를 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일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가서 한 10명 정도씩 들어가서 한 일주일씩 봉사하고 나머지 일주일은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미얀마에 우리 조영생 선교사님이 계십니다마는 8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있어요. 거기서 청소년 집회가 700명 이상 해요. 저번에 몇 번 오라고 해도 못 갔어요. 근데 거기 내가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들고, 교회에서 선교비를 또 담당할 것입니다만 들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서 그 미얀마 어둠의 땅 속에 복음을 전해야 돼. 남수단, 여러분 거기 가서는 특공대가 가야 돼요. 그건 체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는 가면 전부 여러분 어려운 병을 걸리니까 그 남수단에 가서 거기는 한 달 정도 있을 사람, 거기 또 그 팀들을 여러분 가야 돼요. 갔다 오면 또 다른 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간다, 여러분 우간다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간다에 여기는 좀 낫는 사람,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전체 여러분 우리가 양계장을 젓는 이런 곳마다 가서 정말 필드 오퍼레이션을 해야만 돼요. 하나님 이 마음을 4-5년 전에 줘서 3년 전부터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덜컹 왔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예산을 한 2-3억 정도를 투입하고, 항공권은 여러분이 사는 걸로 하고, 항공권만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까지는 항공권 일부를 도와주고, 나머지 거기에 선교에 필요한 돈은 교회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열방에 가는 거예요. 그 갈 때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다 억지로 내가 명령을 낼 거예요. 가서 가라고. 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다
다 따라 보내가지고 세계 열방에 오늘 또 그래서 그런데 이 얘기를 오늘 박동실 선교사님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어려운데 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못 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 그거 괜찮다 하시라고. 그러니 정말 이 교회가 전 교인이 주님 오시기 전에 열방으로 단기 선교를 보냈으면 좋겠다. 내가 뻘떡 일어났잖아. 하나님이 이 마음을 3, 4년 전에 주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는 연령을 옛날에는 청년들만 갔다니까요. 이제는 모든 연령들이 여러분 정말 단기 선교를 가서 일주일이라도 복음이 전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 아마존에 가서 여러분이 갔다 오면 교회 하나 세우신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응답을 줬대. 이분들이 선교사라고 갔다 오면 기적이 일어나고 갔다 오면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100개는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가서 체면을 잘하면 서울을 품고 이래 갖고 안 되지. 서울을 품고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에 100개는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100개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내년부터라도 올해나 코로나 끝난 대로 5, 60개 팀은 가야 된다니까요. 지금부터 적금을 넣어야 된다니까. 그래갖고 어디든지 하고 다른데 어디 가고 유럽 놀러 가고 북유럽 놀러 가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런 거는 나중에 해도 돼. 우선 급한 대로 단기 선교에 가서 한번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인도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 왜? 주님이 무언극을 해도 무언극 5분을 해도 기적이 나타내요. 무언극 5분만 해도 울고 불고 야단나. 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의 성령의 운행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 얘기 오늘 다음 주일 낮에도 말씀하겠지만 그래서 이 꿈을 이루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어디까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개척자가 돼서 거기를 다 닦아놨어. 우리는 거기 가서 시키는 대로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기적이 일어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여러분 그리고 남미와 그리고 모든 브라질 전역에 우리 온 교인들이 전교인들이 흩어져서 필드 오퍼레이션을 갔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단기 선교.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꼭 갑시다. 예. 남 보고 가자 소리 하지 말고 본인이 가면 돼. 예. 꼭 가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열방에 한 번 나가보지 않을까? 우리가 맨날 애들 손자 놓으면 그 뒤치다거리 한다고 몇 달 몇 년 가 있고 어디가 여행 가면 맨날 가 있고 이건 하고 해외 여행을 가지만 하나님 앞에 선교 여행을 한 번도 안 갔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냐 말이요. 아멘은 우리 저 권사님 나이 든 권사님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준 이 3, 4년 전의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그 길에는 어떤 하나님이 일하는가를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기대하십시오. 오늘은 우리 박동실 선교사님, 이번 주일 설교하실 박동실 선교사님의 짝꿍이 되는 우리 홍성애 선교사님. 이름도 너무 이뻐. 성애야. 그게 누가 이름을 줬나 말이야. 우리 앞으로 모시겠어요. 우리 홍성애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네. 마이크 온. 들어왔죠? 마이크 온 됐어요. 파란 거 들어왔는데 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잘 들리십니까?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조금만 더 얘기해봐요. 왜냐면 울리는 거 내가 잡아주고 가야 돼. 여기 왔을 때 처음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교회 이름이죠.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이제 됐어. 이제 테스트야 이제. 자, 교회 이름이 뭐죠? 사인 됐죠? 오케이. 네, 시작합시다. 고마워요. 다시 한번 박수.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편안하게 말씀 드렸어요. 저는 이진석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라는 이름을 들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 저는 그래서 또 하나 느꼈어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구나.
다른 어떤 분하고는 저는 달라요. 제 마음이. 주님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마존은 산이 없어요. 강하고 밀림으로만 돼 있어서 그 장관이 시퍼런 강가에 많은 나무들 속에 늘 배를 타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스 때 꽃꽂이 아주 사범으로 돈 무지 잘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남편은 교육전도사로 5만 원 교회에서 사례받을 때 중용교회, 저는 제일 적게 벌을 때가 150만 원, 많이 벌을 땐 190만 원. 미스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마존의 그 강들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너무 받는 은혜와 이 감격이 남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저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종이로 강과 나무를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제 제가 얘기하는 중에 다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저한테는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어느 교회가 이렇게 긴 이름을 갖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처음으로 오실 때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유튜브로 우리 이진성 목사님을 알게 되면서 이 교회를 아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그 당시는 아니고 요 근래 와서 유튜브로 교회 예배를 잠깐씩 참석하면서 정말로 이 교회 교인들은 행복함을 아나? 느끼고 있나? 얼마나 감사하나? 제가 오늘 꼭 방문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외부에서 볼 때는 더 잘 보여요. 그리고 여기 계시다가 혹시 본의 아니게 타 지방으로 가셨을 때는 분명히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사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행복자예요.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엄청 행복자셔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불평하시면 안 되고 범사에 감사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교회 이름만 듣고도 감사하고 전율이 왔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는 브라질 아마존 지역은 강과 밀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결정한 거가 뭐였냐면, 맨 처음에 저기 선교사 없는 곳, 그 다음에 또 비행기가 비상시에 임시로 비행기가 뜰 수 있는 비행장이 있는 것, 우리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가 없는 것, 이 몇 가지를 우리가 꼽았었어요, 맨 처음 사역 초창기에. 근데 지금 와선 보니까 급속하게 발달돼서 지금은 비행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길과 강으로 연결해서 우리 사역지까지 올 수 있는 세월이 변함이 생기면서, 그때 우리가 목사님이 결정한 건 나는 인디오 사역을 하겠노라 그랬어요. 근데 인디오 사역은 원칙적으로 브라질 국가법으로는 허락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하느냐? 우리가 이거를 알아낼 때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했지만, 알게 된 것은 그 한 마을에 추장이 우리를 와달라 초청하는 그 초청이 있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요, 가갖고 그 마을 앞까지 갔는데 발 디디면 법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디오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인디오 그러면 빨가벗고 있을 거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입어요. 더워서 어떻게 입냐? 더워서 안 입고 보호하기 위해서 입고, 그런 차원이지. 근데 이제 영화라든가 다큐멘터리 찍을 때는 자기네들도 돈도 좀 벌어야 되니까 빨가벗기도 해요. 근데 우리 사역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노출할 수가 없어요. 아까 목사님이 교회 몇 개 주냐고,
지난번에 와서 여태 우리가 사역하는 38년, 브라질 간 지가 38년 됐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교회 몇 개 노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바람결에 살짝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진성 목사님이 딱 듣고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냐하면 교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닌 걸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우리를 날마다 우리 가슴속에 채찍질 해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만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만난 케이스가 저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인디오 법, 또 국가보호법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노출할 수가 없어서 저희 집안 식구들까지도 너네는 가서 사역을 하니? 많이 하는 오해까지 받을 정도로. 그런데 처음으로 2000년대에 선교팀이 온다 그럴 때 저는 싫었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모르는데 저들이 와서 하나의 시청으로 이들을 본다면 저는 싫습니다. 여태 아무것도 노출하지 않고 지냈는데, 그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은요, 믿거나 말거나가 많아요. 그거 제 스타일의 신앙 고백이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기도를 막 하는데 주님이 딱 받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니 내가 받고 싶고 안 받고 싶고가 없잖아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오기 시작한, 우리는 여러 팀을 안 받았어요. 여러 교회를. 그 교회 청년들이 오고 그 다음 해에 자기네가 2기, 아마존 2기 선교팀 이래서 또 보내고 3기 이런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 1기 팀이 가갖고 1년을 저희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2기 팀이 딱 세워질 때 훈련하는 과정 3개월은요, 1기 팀이 이분들을 다 모시고 섬기고 식사 대접하고 거기 가면 이렇게 미리 다 브리핑을 해주고 그 목사님, 사모님 스타일도 다 얘기해주고 그래갖고 오는데요. 그러면 벌써 우리가 와서 설명 안 해도 선배 1기가 얘기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2기가 와서 그대로 섬기고 또 기도 제목 받아갖고 가고, 그들은 또 우리를 만나면 또 맨투맨으로 상담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디오는 보여주면 안 돼, 노출하면 안 돼,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의 틀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1기, 2기, 3기, 4기가 17기까지 나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스톱됐어요. 그들이 그냥 못 견뎌해요, 지금. 그거 우리 살아있나 죽어있나도 궁금해하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 그러니까 그 팀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아마존 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커플들도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제가 또 얼마나 많이 연결했겠어요. 여기 우리 청년분들 소망 속에 힘있게 화이팅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쉬지 않고 움직이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시행착오를 하는데 추장들이 오케이 하면은 이제 맨 처음에 우리만 들어가다가 세월이 지나서 선교팀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기가 없는 곳이니까 이 젊은이들이 현대에서 살다가 오면 핸드폰도 안 움직여, 뭐 되는 게 없어요. 인터넷 안 됩니다. 아, 선교사님 거짓말 하시는 거죠? 이 정도로 문화의 혜택이 없는 그곳에서 자연 속에서 온 선교팀들이 주님을 만나고 깨지고 변화되고 돌아갈 때 다 하는 말이, 우리가 은혜를 끼치러 왔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간다고. 예를 들어서 제 조카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거기는 초콜릿 하나 조그만 거 어린애들한테 이거 하나 주면 굉장히 큰 선물이에요. 그거 주는 때 애들이 그 너무 반가워하고, 보통은 우리가 사탕을 주는데 이렇게 선교팀이 오면 조금 업해서 주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 반가워하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조카가 돌아가면서 찔찔 울더라고요. 나는요, 초콜릿 같은 건 눈도 안 떠, 쳐다도 안 보고
너무 자기는 감사가 없었다고. 이제부터는 엄마가 해주는 무슨 반찬이든지 땡큐하고 먹겠노라고 변화돼서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5 식구가 있어요. 그러면 수저가 몇 개 있어야 돼요? 5개. 그럼 밥그릇은요? 5개. 컵은요? 틀렸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의 부엌은 그냥 불 꺼지지 않는 화로가 하나 있으면 부엌이고, 시커먼 가탕자리가 다 시커먼 냄비, 그 속에다가 생선, 강에 있는 생선 잘라서 국 끓인다든가 찜 같은 거 탕 해서 엄마 아빠 뭐 어르신이 먼저 접시가 3개예요. 식구는 8명인데 제가 쉬어봤어요. 어떻게 식사하나 봤더니 3명이 먼저 먹고 옆으로 가면 그 다음 또 3명이 설거지를 안 해요. 그냥 먹고, 그러니까 수저도 3개만 있으면 돼요. 그 수저가 어떤가 봤더니 완전히 삐뚤어진 수저. 국물은 그래도 떼어지네요. 그렇게 먹고 매 끝에 사람이 강가 가서 씻으면 설거지를 끝이에요. 우리 여기서 설거지를 하시느라고 힘드신 분은 그렇게 사르셔도 돼요. 거기 가셔서 아주 편하고 아주 심플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없는 자의 행복함, 가진 자의 힘듦.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는요 물컵도 있고요, 커피잔도 있고요,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도시에서는요 상추 씻다가 조금만 예쁘지 않고 미우면 다 버렸어요. 거기선 상추잎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배추잎 하나가 오려면은 비행기 타고 4시간을 와야 저희한테 와요. 이 신선한 채소에 대한 감사가 너무 없었어요. 회개가요 한 3년은 한 것 같아요. 사역 초창기에. 그리고 강과 밀림을 보면서 은혜 받고, 이런 세월을 지내면서 우리가 인디오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조금 심퉁이 있어요. 오늘 저 마을을 전도하고 싶으면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 아픈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저 마을에. 왜냐면 거기는 의사라든가 약이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 맨 첫 번에 들어갈 때는 한의를 해서 침술, 그 다음에 한의사 자격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쓰지만 초창기. 그러면은 아픈 사람을 만나서, 그게 우리 목사님이 맨 첫 번에 고쳐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옆에서 봐도, 저도 대충 보니까 아프면 저쯤 저 다리에 놓겠지. 근데요, 사람들이 줄이 너무 많아요. 그거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만 해도 땀이 뚝뚝 흘리니까 제가 보니까 대충 놓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속상했어요. 아니, 저렇게 대충 놓아갖고 어떻게 환자가 나? 그리고 또 이쪽을 보면요, 환자가 너무 길어요. 그럼 남편이 또 불쌍해요. 이거 언제 다 해결해? 이러는 제 갈등 속에서 그들이 낫긴 낫는데 남편의 침이나 약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마음에 평안함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나 이래서 낫는데, 그 목사님이 약 줬대. 약은 아스피린 하나밖에 아니에요. 배 아파도, 우리 목사님 배 아파도 머리 아파도 뭐 어디 아파도 다 아스피린 하나 주는데, 그 약이 만병통치약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입술로, 그 한국 박 선교사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그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맨 첫 번에는 의사로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저는 할 게 없어요. 사실 그냥 사람들 줄 세우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 전하면 저는 이걸 어떻게 저들에게 머릿속에 남게 할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 초창기에 브라질어를 하는데요, 제가 봐도요 틀려도 아주 완벽하게 왕창 틀려요. 그러고도 아주 용기 있게 하시는데 저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 뒤에서 저건 틀렸는데, 저건 아닌데, 요 평만 하지 저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싶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서 한 1년을 울었어요. 그러는 날 주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동영상으로 가르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시작한 거가 종이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엑기스를 종이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거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사랑하면 뭐예요? 하트. 이거는 접을 수 있잖아요. 이걸 접는 거예요. 종이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 애들은 그 종이 자체가 처음 보니까 그게 선물인지 아는데, 제가 그걸 막 접으면 뭐가 되거든요. 꽃도 되고 나비도 되고 새도 되니까 저보고 요술쟁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애들 머릿속에 어른들까지도 말씀이나 찬송이 딱 박히기 시작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저는 잡았어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세월까지 복음적인 종이접기 사역자로, 그냥 종이접기는 우리 한국에 너무 많아요. 많은 분이. 근데 저는 일반적인 종이접기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선교팀이 와서 제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보고, 선교사님 이거요 중국에다가 이렇게 보내면 엄청 많은 게 나올 텐데 이렇게 해서 이거 팔아요. 그래서 선교비도 보태고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고. 근데 주님이 허락하시질 않으셔서 네 알았습니다 그러기만 하는데, 지금까지 주님은 저를 복음적인 종이접기 사역으로 쓰고 계셔요. 오늘도 그 이유로 제가 여기를 섰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각 마을에는 제가 접어준 것들을 애들이 다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을 기억하는 게 저는 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근데 아주 깊은 밀림 속 인디어 마을 사람들은 중소도시에 물자 구입하러 나오려면 카노아라고 이 놓져서 나오면요 3, 4일, 5일 걸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드니까 뒤에다 조그만 모터를 하나씩 달아요. 그러면 그게 따다다다다다 소리를 내는데, 그래도 그렇게 오면은 노동력 줄고 덜 피곤하고 빨리 가니까 그들에게 제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휘발유예요. 휘발유를 그 조그만 모터에 넣어야 오가는 데 쓰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마 지금 이진석 선교사님도 느끼실 거예요. 깊은 인디어 마을 가면 우리 배 모터에 실을 300리터 휘발유가 아니다, 그들에게 줄 기쁨이 되고 줄 수 있는 휘발유 여유분을 갖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은근히 그걸 바라고 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 알기 때문에 주죠. 근데 어느 말 인도 추장이 우리 목사님한테 휘발유를, 그 마을은 깊어서 많이 필요한 줄은 아는데 날마다 다고 오다고 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20리터 달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힘들어졌어요.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하셔갖고 그날은 10리터만 줬어요. 그랬더니 추장 마음속에 섭섭함이 가득, 휘발유 대신에 섭섭함이 가득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섭섭하면은 우리 섭섭막이라 그러잖아요. 저 선교사가 나를 싫어하나? 내가 여태 달려는 거 다 줬는데 왜 안 두지? 근데 그 지역에 그러니까는 호랑이라고 소문난 추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빨이 센 거예요. 근데 각 마을이, 우리가 그때 한 30마을의 추장들을 이렇게 본의 아니게 만나고 그랬는데, 그 추장 모임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 박 선교사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놀려갖고 왜 그러냐고. 그 선교사가 우리 마을에서 뭘 훔쳐갔다고. 이 인디오들은요 제일 예민한 게 자기 마을 거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뭘 가져갔다, 그리고 이게 외부인이 가져갔다, 이거는 영창감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이 가져간 게 아니고 한 번은 인디오 마을들을 다니다 보니까 별로 먹을 게 없고, 근데 한 어린애가 제가 직접은 못 봤는데 뜨거운 물에 다 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껍질이 다 까졌다는데 제 속으로 나 우리 집에 내가 키워놓은 알로에 맞는데 그거는 먹어도 위에도 좋고 비상약으로 좋겠다. 그래서 제가요 그 많은 그 옆으로 나오는 조그만 것들을 잔뜩 해갖고 그 지역 가면서요 하나씩 마을에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이거 키워라. 그래서 배고프면 먹기도 하고 위 아프면서 만병통치, 머릿결도 좋아지고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 깊은 마을, 그 휘발유 달랬던 추장 마을은 거기보다 자기 친척 마을이 하나 더 깊은 데가 있어요. 근데 초창부터 다 나눠주다가 나눠주니까 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을까지 가려니까 흙이 모자르겠어요. 그래서 자기네 친척 마을 이제 그 추장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그 옆에서 흙을 조금 떴어요. 그래서 이거 니네 친척 마을 갖다 주는데 죽지 않게 여기다 심어 갖고 가야겠다. 그러라고. 그래서 그 마을에 흙을 한 줌을 실어 갖고 넣어 갖고 갖고 나온 것도 아니고 더 깊은 인디오 마을에 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우리 땅에서 훔쳐갔다고 딱 이렇게만 말하니까 단순한 인디오 추장님들께서 우리가 여태 알았던 박성 교사가 아니구나. 그래? 그러면 우리 거 훔쳐갔으면 못 들어오게 해야지. 이거 되게 예민해요, 인디오들은.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그 지역에서 먹고는 나왔어도 갖고 나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흙도 그 인디오 마을에 주고 왔지 갖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단순하니까 그래? 이거는 큰일 나지. 안 되지. 그렇게 되면 우리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인디오 추장들이 사인을 해갖고요 블랙리스트 명단에 저희가 올라갔어요. 우린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최고 이제 브라질리아 수도에 그 명단이 바로 올라가기 전에 어떤 분이 우리를 만나자 그러면서 사실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인디오 마을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면 이 블랙리스트를 올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 서류를 딱 준대. 심증에 저 서류 리스트가 여기 게 아닌데 붙였구나. 그걸 딱 느끼는데 방법이 없어. 그거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데 갑자기 왜 문을 닫으시나요? 왜 저러나요? 근데 주님이 기도만 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이러다가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으니까 우리가 브라질로 귀화하자. 그래서 브라질 사람이 되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쫓겨나지는 않는다. 그러고 저한테 귀화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싫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부모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국적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 생김샘도 내가 결정 아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국적이고 생김샘이고 부모고 이런 것들을 막 나열하니까 에이 실 갔는데 반을 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왜냐하면 브라질 국적도 따고 한국 국적도. 그래서 둘이 이제 다 서류를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게 그러고 한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법무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먼저 오래요. 나는 별로 원치 않는데 제게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주차장에 가서 딱 목사님은 절 기다리고 저는 거기 딱 들어갔는데 거기 법무부 그러니까 법원 그 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재판 뭐라고 말해? 하여튼 그분이 거기 한 20명 모였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이중 국적이 지난달에 폐지됐대요.
그래서 이제는 이중국적을 허용해 줄 수 없으니까 당신들에게만큼은 특별 우대 선택권을 주니까 여기에서 하나를 결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중국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두 나라 국적도 좋지 이랬는데 막상 받는 날 한 달 전에 됐다고 브라질 걸 받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되고 한국 국적을 받으면 브라질.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을 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모국 본국 국적을 다 포기하고 브라질 걸 받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어서 남편하고 의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브라질 국적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막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진짜 막 오만 생각 들면서 주차장을 딱 와서 차문을 열고 앉으려고 딱 끄는데 우리 남편이, 제 남편이 한없이 부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축하해 이러는데요. 저는요 진짜 애기처럼 왕 그러고 울었어요. 막 서름이 복받쳐 오르는데 내가 왜 내 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돼? 막 그래갖고요 진짜 차 안에서요 막 20분을 막 소리내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남편 분위기 볼 때가 그냥 눈물이 너무 쏟아져 갖고 오니까 한참 20분 우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 왜 국적을 포기했니? 주님의 물으심에는 항상 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우린 하나님 앞에 100번, 1000번 물어봐요. 주님은 답을 직접 주는 경우는 너무 드물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답을 얻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물으심에는 답까지 있는 걸 제가 알았어요. 너 왜 국적을 포기했니? 그때 주님 복음 때문이죠. 그 답이 나오면서 눈물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 주님 맞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서는 그때를 인해서 저는 완전히 또 다시 한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지. 이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적을 포기하고 복음 때문에 천국의 국적만 생각하기로 작심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별 오만 어려운 것들이 오고 그래도 얼마든 왜? 한국 국적이 요새는 히트치죠. 뭐 K-팝이나. 근데 하늘나라의 국적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강하고 좋아요. 내 아버지가 주인이신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한 거가 포기가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그 인디어들이 우리가 그리운 거예요. 우리도 되게 가고 싶은데 못 갔는데 아주 우리를 좋아하는 투수장 아들이 그 깊은 마을에 침이 터져갖고 섭섭했던 그분의 아들이 우리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중간 도시에서 만났어요. 왜 안 들어오냐고 해서 너네가 들어오지 말라고 사인했으니까 못 들어가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사인했냐고. 우리도 모른다고. 좀 알아보라고. 그 아들이 각 마을을 다니면서 누가 박 목사님 못 들어오게 사인했냐고 이러고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착해. 그래서 거기서 입을 똑 다물은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입은 다물었지만 이 사이에 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많은 추장들이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그래, 그때 박 목사님 내가 뭘 훔쳐갔는지 우리가 못 물어봤네? 그 다음 해에 이렇게 느려요. 그렇지만 단순하지만 아주 복음이 들어가면요 변함이 없는 게 인디오들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현지인 사역도 해보고 인디오 사역도 해봤는데요. 현지인은 3년이면 보여요. 근데 인디오 사역은 10년이 걸려요. 근대 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자기네끼리 다시 회의를 해서 물어봤더니 이 호랑이 추장이 우리 마을에서 흙 갖고 저쪽으로 갔어. 1년, 2년이 지나서 그 얘기가 된 거예요. 그거 이제 후주장들이 다 화가 나서 일어났고, 우리 다 다시 사인하자. 이제부터 이 지역은 박동실 선교사님네 가족만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만 프리패스예요. 근데 그게 프리패스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누구누구 데리고 갑니다 통보만 하면 우리하고 같이 가는 선교팀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 위치에 우리가 선 거를 우리는 몰랐는데, 그 마을 초입에요 많은 병원선 또 다른 선교단체가 그 강 입구까지는 가요. 근데 그 안에는 못 들어가요. 하루는 우리는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부르더라고요. 어떠니 아주 큰 병원선이 와가지고 딱 보더니 너가 박 목사냐?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니까. 우리 니네 소식 너무 잘 들었다고. 너네만 여기 들어간다며. 근데요, 그때요 두 마음이 오더라고요. 어떤 하나의 자긍심? 근데 또 하나의 엄청난 부담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영혼들의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 부담감 두 개가요 양면에서 딱 부딪히는데요, 기분이 좋다가도 주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 지역이 이렇게 큰 지역이 있고, 앞으로 또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 맞을 또 큰 지역이 또 있어요. 또 다른 지역도 또 하나 있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우리의 방법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에 우리는 순종만을 하고 그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한 가지 난 이제부터 잘해야지 하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다른 거는 할수록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모든 게 범사가 더뎌요. 근데 순종 이거 하나 하면은, 죄송해요, 제가 여자잖아요. 그 아내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남편 하나님 말씀 아니고 남편 말씀 잘 순종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퀴즈 한번 낼게요. 제가 이 정도니까 말 안 들을 것 같죠? 되게 셀 것 같죠? 빙고! 저는 99.9% 순종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왜 0.1% 안 하십니까? 그래서 난 솔직히 어느 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이 하는 거. 근데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지, 내 의지, 내 생각으로는 0.1%는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순종하면, 우린 여자들은요 책임이 덜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부르셨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그 다음은 남편이 알아서 잘하든 못하든 남편 파트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자분들 그냥 마음에 평안한 가시고, 내 뜻하고는 조금 달라도 남편 이야기,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시면 범사가 행복해지리라고 봅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10년을 이제 사역하면서 10년이 지나는 동안 어느 날 제가 많은 아픔도 있었어요. 풍토병, 그 다음에 말라리아 여러 차례 걸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면, 우리가 평생 우리만 사역할 게 아닌데 다음에 오실 분을 위해서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해야겠다. 그곳 제 기억에 2006년인가 2007년부터 기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남편을 보니까 아직 후임자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기 바쁘고 일이 많으니까 내가 다 해야 될 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 2, 3년은 혼자 속으로만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면 누가 이 자리를 메울까? 근데 제가요, 연거퍼서 말라리아를 4차례를 걸렸어요. 한 번 걸리고 뭐 그 다음에 걸린 게 아니라 나면 또 걸리고 나면 또 걸리고 나면 또 걸리니까요, 제가 완전히 힘을 못 써요. 예를 들면 양파를 한 5번 딱딱딱딱 썰면요, 제 편으로 힘이 똑 하고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벌렁벌렁 겨가서 누워야 돼요. 그런 거를 통하면서 안 되겠다, 후임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지. 근데 이제 한 2007년부터 기도해갖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진석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뭐 우리가 만나자 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만나게 해주셨는지 그 만난 얘기는요, 너무 귀해서 이진석 목사님과 우리하고만의 비밀이에요. 요거 들으시려면 딴 날 따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렇게 원더풀, 뷰티풀, 너무 멋져요. 그래가지고 이진석 선교사님이 오게 되셨어요. 그 올해는요, 너무 뜻깊은 날이에요. 요 연초가. 왜냐하면 이진석 선교사님 내는 이번에 9년짜리 영주권을 받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와서 한국 국적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중 국적이 또 허용이 돼서요, 요 3월부터요 제가요, 이 노인 우대 카드 전철 쭉 하면 빵 동그라미더라고요. 돈 안 내고 탔는데 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또 아마존에 계신 분들의 많은 기도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해결하게 되면서 감사했어요. 근데 이진석 선교사님 가족이 5분이 다 오셨을 때 맨 처음 언어 배울 때는 누구나 다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저분들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드릴까, 내 간증이, 그동안 사역 속의 간증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가족하고 같이, 저도 별로 브라질어 잘 못해요. 폴투게이스라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딴 데로 가서 배우시기 전에 조금 가르치면서 제가 기본적인 종이 접기를 5가정 식구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스크랩으로 이렇게들 다 만드셨어요. 저는 그냥 그때는 이분들이 요 힘든 기간을 조금 도움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 계획이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걸 알게 된 거는, 왜 그러냐면 기간에 했었는데 지금은요, 저는 지금도 컴퓨터를 못 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은 잘 하셔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많은 종이접기 작품들을 제가 많이 접으면서 그걸 동영상으로 만드는데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어도 저기 잠깐 요 스크린에 보시면 아마비전 페이퍼라는 게 떠요. 근데 저 위에 저 작품은 제가 아마존을 보면서 처음으로 한 일주일 동안, 아니요, 완전히 푹 빠져서 하고, 진짜 저 아마존에는 저렇게 새들이 날아다녀요. 그리고 그 밑은 물이에요. 근데 이진석 선교사님 이걸 보더니 동영상 유튜브에 올릴 때 로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전 로고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저거 어때요? 그래서 저거를 동그랗게 따서 아마비전 페이퍼 그렇게 하고, 도브라두라라는 거는 접기예요. 집밥배우, 종이 접기,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띄우게 됐는데, 만약에 이진석 선교사님이 저하고 같이 종이접기를 하나도 모르셨으면 동영상 찍는데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같은 느낌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니까요, 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지금 우리 사역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로고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걸 딱 보면 시냇가 푸른 나무. 안 그래요?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저거요, 목사님, 그러니까 2000년도인가 1999년도인가 제가 필바라고 첫 번째로 만든 작품이에요. 거의 일주일을. 근데 그때 제가 주님, 만약에 저한테 계속 이거를 종이접기를 허락한다면 내 이름은 냇가나무를 할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고 와서 보니까 그냥 딱 붙인데 한 가지. 아유, 너무 길다. 나처럼 냇가나무 교회 이 정도는 해야지.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뭐 이렇게 설명이 많아.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래서 우리는 벌써 옛날부터 연결돼 있던 복음을 위해서 연결돼 있지 않았나? 전 저 작품 때문에 완전히 이게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꽂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저 로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냐면요. 맨 첫 번에 제가 사역지 간다든가 제가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은 어린이 사역자들에게 복음적인 종이접기를 지금은 제가 간 곳은 남미 전 지역 사역자들한테 갔고 아프리카의 어린이 사역자들한테도 갔고, 근데 사실 종이접기라는 자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음적인 종이접기를 시작하려면은 제 옷보따리보다 사역복다리가 엄청 많아요. 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게 뭔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복음적인 종이접기가 뭔가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아까 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잘라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여기다 놓을까요? 그래서 저보고 마술사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죠? 예, 십자가가 됩니다. 예. 그러면 저보고 그래서 제가 교사 선생님들한테 꼭 하는 말이 저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한 의미부여라는 말을. 그러면 이 나머지 종이는 또 안 쓰냐? 이거를 또 써요. 똑같이 접어서 또 잘라요. 그러면 작은 십자가. 근데 이게 한 장 같고요. 이쪽 또 양쪽에 있어서 이게 자르면 작은 십자 2개 나와요. 그러면 뭐를 생각하셔요? 지금 빨리 의미 부여해 보세요. 아, 예, 강도 십자가. 또 하나는 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부여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포로 이 십자가 구원자 S를 시작하는 살바돌이라고 S예요. 그 다음에 헤덴돌이라고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요. 구원자라는 의미의 뜻이 많아요. 그리고 요거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는데 어떤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는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3 단어의 뜻이 시작하는 게 R로 똑같아요. 구원자, 예수님. 해제 있다. 거부한 십자가. 헤세벨, 영접한 십자가. 이렇게 해서 이 메시지는 아주 강력한 복음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교사 선생님들이 금세 가서 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이 되곤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맨 처음 종이접기 하는데 히트친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냐면 22시 시간이 다 돼가요. 그렇죠?
근데 영상은 또 봐야 되거든요, 목사님. 10분만. 예? 참. 이렇게 해서 하고, 저는, 왜냐면 잠깐 얘기 드릴게요. 하트 접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게요, 우리 보통 일반 색지로, 이게 한 장으로 제일 최고 길게 나오는 색지예요. 그럼 목사님 옆에서 조절해 주세요. 끝내라, 하라, 그렇게. 집에 가서 잠잘 일밖에 없으니까 계속 하세요. 예. 그러니까 벌써 잠잘 사람은 빨리 가면 돼. 그냥 아주 근데 이것도 하트 잡는 것도 사랑 잡는 것도 스타일이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그 형편성에 따라 이걸 바꿔야 돼요. 이제 이런 게 제 노하우가 되겠죠. 한 20년 넘게 했으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으면 하트가 금세 나와요. 그러면 이 하트는 이거로 5가지 색깔로, 이건 세계적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세계적으로 다 있는 노래예요. 먹과 같이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예수님 보혈로 눈같이 희어졌네. 전국의 황금길 걷게 되었으니, 오 그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 업되면요, 선생님들에게는 자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노래를 제가 또 다시 기도하면서, 이것도 히트 작품이에요. 제 복음적인 종이접기에. 이거 그래서 천국 있어요. 믿어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은 여기 안 계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제가 천국은 안 가봤지만 애들한테 천국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거는 황금길, 하나님 나라. 아픔도 슬픔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그 어느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갈 시간은 다 되었는데 이게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주님, 천국을 어떻게 접어야 돼요? 저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 접게 해주세요. 천국 접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제 머리가 무슨 컴퓨터가 뭐 딱 켜진 그대로 뿅! 제 표현은 그렇게밖에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럴 때 머리 흔들면 안 돼. 그렇게 하고 그대로 접어요. 근데 접었는데 여기가 너무 펴. 그럼 조그맣게 하나를 더 접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천국은요, 더 크게 하려면 큰 종이로 하고 또 작게 하고 작게 하면 더 화려해요. 금박지로 하면 더 멋있겠죠. 이래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먹과 같이 검은 내 마음은, 우리가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 얘기는 꼭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손주한테 우리는 다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고 아빠도 엄마도 할머니도 했더니 5살 됐는데, 할머니, 나는 죄인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죄인이야. 근데 난 아니야.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8살인데 작년에 자기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러 세례까지 받았어요. 말씀의 능력은 나이를 초월하고 종족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은 눈과 같이 희어졌어요. 아멘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는 또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눈이에요. 이게 판이 하얘서 안 보이는데, 제가 우리 아마존 지역의 애들은 눈을 본 일이 없죠.
365일 더우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다 눈에 대한 그리움과 이번에도 저희한테요, 겨울 지나고 온다니까 숙제를 내줬어요. 눈 좀 찍어갖고 보내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눈 많이 올 때 찍어서 보내줬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접어요. 그러고서는 저 혼자서 또 요술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잘라요. 그리고 뭐 여기 속에다가 하트를 넣어도 좋고 뭐 삼각형을 넣어도 좋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는 눈이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없어서 우리 이 옷 속에 넣는 종이 싱이 있어요. 그건 잘 안 찢어져요.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600송이 넘게 이거 전할 때, 그때 우리 사역지에 애들이 600~700명은 됐었으니까 일주일 내내 이것만 접었어요. 이렇게 접고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엔 조그맣게 해서 아유 좀 예쁘게 할걸. 이러면 이게 눈송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흰 눈보다도 주의 피로 씻으소서. 흰 눈보다 더. 아멘. 이렇게 전하는데 애들은요, 눈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다 나눠주면서 애들한테 우리의 날마다 순간에 우리가 잘못 짓고 미워하고 이런 평상시에 지은 죄도 회개하라는 거로 이런 걸 전해줬어요. 근데 한 3개월 후에 어떤 애가 사모님 그래서 그랬더니 주머니에서요 빠직빠직 하면서 뭘 꺼내요. 3개월을 얘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눈송이. 내가 이렇게 깨끗해지기를 원한다고. 전 그럴 때 이제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 더 열심히 잘해야 돼. 더 잘 전해야 돼.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는 날마다 우리의 정직한 영도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죠. 그러니까 나무는 성장을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도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여기까지는 그냥 복음이에요. 들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보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똑똑똑 아시죠? 그리고 문을 어떻게 해요? 열면 나는 들어가리. 이렇게 해서 주문 애들이 한 번은요, 제가 저기 브라질 사람들하고 사역을 갔는데요, 제가 노래를 한 번 했더니 제 목소리가 그렇게 밉지는 않나 봐요. 그냥 가는 곳마다 노래를 시켜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한 노래, 여기에 대한 이거 다 해야 돼요. 또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거기에 어울리는 걸 딱 캐치해갖고 필요한 거를 포로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자본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이건 아주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건요?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 초록은 성장을 표현하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지금 잠깐 11분짜리 동영상을 보고 마무리하게 되면 하고, 이거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는데 하여튼 이 동영상 보고 선교사님 네. 9가지 열매를 하든지 90가지를 하든지 다 하세요? 네, 그럼 동영상 11분짜리인데 제 종이접기에 대한 간략한 이걸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아들과 남편 박동실 선교사님과 브라질 아마존에서 살고 있는 홍성애 선교사입니다. 브라질은 축구와 커피로 알려져 있는 남미의 제일 큰 나라로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마존 인디오 지역까지도 곳곳에 축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아마존 지역은 열대성 기후이며 강과 밀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차보다는 배가 필요하며 전기가 거의 없어 문화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지역들입니다. 저희는 네 종족의 인디오들을 섬기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강가에서 살고 있고 간단한 농사와 사냥과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어린이들은 청소년 시절이 없이 12살에서 15살 사이에 결혼하여 자기의 존재조차 생각할 시간 없이 엄마와 아빠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집은 할머니도 엄마도 딸도 자녀를 낳고 서로 편하게 바꿔가며 아기를 키우며 젖을 먹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어린 엄마 아빠를 보며 그들의 존재의 존엄성을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누구며 왜 살아가며 얼마나 내가 중요한 존재인가,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묵상하던 중 그들의 존재 가치를 전하려 하니 창세기까지 거슬려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회복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너무도 많은 이야기들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간단한 찬송가를 배워서 가르치며 남편 박동실 선교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 그 말씀의 중요점을 찾아 종이접기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전하곤 했었는데 언어가 부족한 나의 한계점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미약하여 늘 안타까워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은 점점 부정적으로 향하여 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어느 날 주님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냐고. 그때 저는 찬송가 복음적인 종이접기는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순간 너 그거 하라는 강력한 주님의 인도 속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남이 관심도 갖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인디오 어린이 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들의 존재 가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천지창조를 근 2년 동안 종이접기로 구상하였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구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액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어린이당 6개의 액자를 준다는 것은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개월을 찾다가 지친 어느 날 새벽, 저는 종이 한 장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저는 지금 액자가 필요해요. 이 종이 한 장으로 테두리가 있는 네모 반듯한 액자 좀 나오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1시간, 2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 손은 무엇인가 감염된 듯 움직이기 시작하며 접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간절히 구하던 모양의 액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접었습니다. 요 테두리가 있는 한 장의 종이로 나옵니다. 그때를 시점으로 시작하여 누가 가르쳐주는 것 없어도 필요하면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액자를 받은 후 한 달 후에 걸친 천지창조 작업 속에 저는 풍토병에 걸려 3시간의 고열과 3시간의 땀과 3시간의 정상적인 상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증상이 거듭되는 사이에 작품은 계속되었고 넷째 날 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쪽은 옅은색 주황, 한쪽은 짙은색 주황 양면 색종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색칠해서 접어야지 하고 다음 날을 맞이하였는데 한국에서 남편 친구분이 보낸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 소포는 배편으로 왔기에 3개월이 걸렸는데 소포를 열어보는 순간 어제 저녁에 기도했던 그 색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지창조하는 작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계속되었고 작품이 다 끝나는 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 한 번 하지 않았지만 저의 병은 다 나았고 작품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포로 창세기 1장 1절로 프린시피오 꾸리오 데오스 세우스 이아테하, 이게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이 색지는 그 당시 그 시간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저희는 그곳에는 사진이라고 자기 얼굴을 누가 찍어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디지털로 어린이 얼굴 하나하나를 찍어서 요 위에다가 달아줍니다. 붙여주면서 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 정체감을 전해주는데 너무 좋은 교육자료로 썼습니다. 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창조가 다 끝났을 때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맨 마지막에 제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기도가 튀어나왔습니다. 전 브라질 어린이들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난 후 저는 너무 당황했고 놀랐습니다. 인디오 어린이들을 가슴에 품고 천지창조 작품을 했는데 어쩌자고 전 브라질 어린이들인가. 그 기도는 제 가슴에 남았고 책임질 수 없는 나의 기도 속에 저의 내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던 어느 날 브라질 어린이 전도협회 총재 목사님한테서 초청이 왔습니다. 천지창조를 브라질 어린이 사역자들에게 가르쳐달라는 제의였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되는 복음적인 종이접기 교육 커리큘럼이기에 저도 무척 긴장하였지만 은혜롭게 수업이 마치는 시간 어린이 사역자들이 저에게 책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을 만들려 하니 컴퓨터 잘하는 큰 아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주야간으로 2대학을 다니는 아들에게 시간을 내달라는 것은 만만치 않아 눈치만 보고 있던 중 주간 대학인 아마존 대학 교수들이 봉급 올려달라고 데모에 들어가 수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올커니하고 얇은 종이접기 책자를 2주간에 마치는 날 아마존 대학 교수들의 데모도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책이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하여 전 브라질 지역에 배포되는 시간에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자를 통하여, 그리고 제가 가리키는 브라질 전역에서 사용하는 어린이 사역자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 브라질 어린이들을 만나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만들 때도 아마존 대학 교수들이 데모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책을 만들 때도 아마존 대학 교수님들께서 감사하게도 데모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브라질과 남미 어린이 사역자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지금 전 남미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는 다시 책을 한 권 공동으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종이접기 성경나라라는 이 책은 한국어와 약간의 영어가 곁들여 있지만 다음에 만들어지는 책에는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로 만들어진다는 조건하에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어린 생명을 향하여 시작한 한 장의 종이가 이제는 세계 속의 어린이들을 보게 하시며 가슴에 품게 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복음적인 종이접기 속에 제가 푹 빠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친밀함이 멀어짐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명하신 사역이라도 주님보다 더 클 수도, 더 사랑할 수도 없음을. 그래서 저는 가끔 주님께 확인 사인을 보내드립니다. 주님, 저는요 지금 종이접기 안 하고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주님을 무지무지 사랑해요. 그래서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도 한 12분 세계에서 오신 선교사님, 여선교사님들한테 복음적인 종이접기를 강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저는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속에 저는 너무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울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도전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숨 좀 크게 쉬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이 호흡은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아들이 의사인데 지난번 아주 심한 작년 초에 두 아들이 의사가 다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병석에서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갖고 엎어져갖고 저기 셀카를 찍어서 보내면서 엄마, 나는 내가 숨을 쉬고 내쉬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근거고 이유고 주님의 인도하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어려운 문제, 사실 이거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아예 다음에 선교하지, 다음에 전도하지, 그 다음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무료한 거 요구하지 않으셔요.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녀가 허송세월하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행복자라고 전 생각해요. 저는 사역에 악기라고는 있을 수가 없고 전기가 없으니까 그런 곳에서 제가 작사 작곡도 했지만 저는 오늘 이 찬송을 그냥 악기 없이 제가 늘 가슴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안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올라가면 되니까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2절은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다니엘 12장 3절을 다시 한번 다 성경 찾으셔서 아니면 여기 써 있는 거를 읽으시겠습니다. 어떻게 써 있죠? 하나님 말씀. 지혜 있는 자는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네, 저는 여러분들을 다 하나의 별과 같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도 별입니다. 작은 의미지만 별이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빛이 없노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다 빛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빛은 내가 사실 비추는 거로 생각하지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기는 빛입니다. 근데 낮에는 환해서 별이 안 보여요. 그러면 빛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구름이 가리면 별의 빛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왔습니다. 우리는 별입니다. 빛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나는 빛나고 있다. 많은 곳에 어느 곳에서든지 빛난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만큼 절대 무리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이 이유가 되어 별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오묘하고 단지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너무 행복하고 기쁘시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도 나태하였고 무능하였고 핑계를 많이 대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이유가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궁창의 많은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코로나가, 경제가, 건강이, 관계가 어떤 무엇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하고 빛을 주시고 그 빛을 반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 용맹을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빛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박산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저 사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가운데도 끝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부하심을 붙잡고 열방, 열국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시는 참으로 이런 우리 박성교사님, 홍성교사님 같은 믿음의 거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130년 전 우리에게 그 복음이 온 것처럼 그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주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홍성희 성사님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저 우리는 30년 몇십 년 사역 현장이 그렇게 복음화되었구나 라고 하지만 그 사역을 한 분들과 주님만이 아는 이 놀라운 사역의 시간들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야 오늘에야 듣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두 분의 섬김과 눈물을 그리고 그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는 또 다른 우리가 이들이 되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서주신 것도 감사하고 2009년도에 이 교회 청빙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건 주보에 13년 동안 변하지 않는 내용이죠. 첫째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행복한 지체입니다. 말씀이 되는 행복한 지체로 선교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소울을 품고 열방으로. 저는 군의 출신이니까 민간교회 하나 건강하게 세워서 정말 신자가 아니라 제자, 교인이 아니라 증인들 정말 이런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이 내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50에 갓들어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계속적으로 열방을 말씀한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가 그 많은 아프리카나 여러 가지 선교 사역에 여러분들이 힘을 쓰시면서 또 생각지 않게 우리 선교위원회와 저희의 선교의 방향은 2년 전에 코로나 전이죠. 선교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농어촌 이 세 군데 선교에 집중한다. 첫째는 아프리카다. 두 번째는 농어촌이다. 세 번째는 그리고 아시아다. 집중한다. 남미 쪽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루 종일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 네 분을 통해서 우리 박성교사님 네 분의 사역을 듣게 하고 정말 이 시대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분들이 계실까라는 정말 죄스러운 마음을 한 2년 동안 가졌죠. 그래서 계속 선교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우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사역을 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자라고 했어요. 우리 중에는 계획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선교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전혀 없었거든. 근데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네 분 가운데서 10년 전에 기도하게 하고 내과의 교회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의 이름도 짓게 하시고, 성교사님 죄송합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근데 이쁘잖아. 이게 너무너무 이쁘잖아. 울다가 웃으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끌리듯이 그 무언가는 성령이었어요. 성령에 끌려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두 선교사님들을 존경하며 기도하며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다 번역됐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역자가 들어간 곳은 아직도 미지의 땅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미지의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존 인디어 원주민들이에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호를 넘겨줬어요.
할렐루야. 난 이 말씀을 못 들었거든요. 오늘 이분이 우리 박성현 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고 자꾸 뭐든지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신 말씀이, 실은 목사님, 전교인이 단기 선교에 참여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그들이 다 한 번 선교하는 영광을 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 말차를 타다 벌떡 일어났어. 주님이 정확하게는 횟수는 4년이지만 만 3년 전에, 이제는 청년들만 보내지 마라, 어린 나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전 세계에 보내라. 돈은 주님이 다 주신다고. 그 꿈을 가지고 계속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께 준비하라. 10개 20개 팀이 동시에 세계로 나갈 거야. 할아버지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갈 거야. 나는 벌써 꿈을 꾸고 있어. 이스라엘의 저 디아스포라 정착촌에도, 저 미얀마에도, 태국에도, 캄보디아에도, 저 우간다에도, 코트디부아르에도, 세네갈에도, 케냐에도, 남수단에도, 저 브라질 전체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멋지게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그 나라를 꿈꿀 뿐 아니라 그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음 한 주간 두 주간이라도 살게 할 거야. 이게 주의 분바심이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벌써 한 3년 전에 하고, 그걸 계속 지난주에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준비하라, 코로나 끝나면 동시에 나가야 한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려면 주님이 사모님처럼 건강도 주시고, 저분 돌아가실 분이 이제 살아났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한번 내쉰 숨을 다시 들이키지 못하면 우리 죽은 거거든요. 그 아드님의 얘기처럼 숨을 내가 쉬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들이마신 숨을, 내가 내쉰 숨을 다시 마시지 못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모르거든요. 한번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열방, 그 우리 주신 그 아름다운 그 모든 민족, 그들 우리 한번 섬기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 은혜가 됐죠? 다가오는 주일날 목사님은 다음 주일 하고, 우리 홍성교사님 다음 주일 할까? 그럴 수는 없죠. 다음에 또 가시기 전에 한번 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또 기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정말 작은, 나는 예수님 같아요. 우리 선배님이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역하시고 이렇게 모든 걸 깨끗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제 집사람과 제가 소원하는 게 있거든요. 정말 좋은 모델을 또 만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홍성사님, 그게 9가지 열매인지 몇 개인지 그거는 보여봐라. 일어나봐. 여러분 집에 가더라도 9가지 열매는 보는 게 좋겠죠? 보기 싫은 사람 한번 일어나봐. 아무도 없죠. 저 뒤에 목사님들 3분이 일어났어. 저분들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마치기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여기 하나 떨어졌는데. 괜찮습니다. 그래. 자, 우리 이거는요. 저는 여기 나왔어요. 여기. 저는 솔직히 평생을 어린이들하고 사역했어요.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애들의 마음과 애들에게 어떻게 잘 전할까. 근데 제가 배운 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기존, 아마 지금도 그러신 분 많으실 거예요. 큰 나무에다가 사과 열매 하나 그러면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이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브라질 어린이 전도협회 그러니까 인쇄 편집부장이 저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색종이로 접을 수 없겠냐?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어이구, 이런 걸 어떻게 접어? 난 못해. 그러면서 그 사람 계속 이제 필요한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얘기 끝나면 못한다 그래야지 딱 그러는데, 그 사람은 계속 말하고 있고 난 못해야지 생각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 지금까지 내가 알고 가르쳤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벌써 주님은 그거 하면 벌써 이건 사인이거든요. 제가 그 정도는 눈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주님이 하라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는 답을 못하고 내가 가서, 근데 상파울하고 마나우스라는 비행기는 직항이 4시간 걸려요. 그거 가면서 저는 가끔 그래요. 땅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비행기는 상공 높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금 더 잘 들으실 거라고. 어린이 같은 마음이 저한테 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면 저는 하나님이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지 이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난 그건 못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한테 아니다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이거 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아니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긴 건 뭐예요? 이걸 제가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근데 왜 아니다 그랬고 왜 틀리다고를 안 그러셨어요? 이 3가지를 놓고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3개월이 지나는 어느 날 제가 늘 가르쳤던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게요 제 머릿속에서요 와서 쫙 와갖고 하나로 딱 뭉치는데 하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성경 잘 보니까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에요. 성령 열매예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인 거예요. 근데 주님, 그러면 이건 왜 틀렸다고 말씀을 안 하시고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아니다 그러는 거는 잘하고 싶은데 몰라서 그렇게 못했을 땐 아니라 그런다. 근데 틀린 거는 너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는데도 엇박자로 나갈 때 그건 틀린 거다. 이걸 가르쳐 주셔서 이걸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하기 전에 이걸 어떤 분한테 간증할 기회가 있어서 간증을 했는데 저 나이 또래인데 그분이 펑펑 울더라고요. 전 왜 울었는지 감히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 다음 해에 남편을 제가 만났어요. 사모님 만나고 내 와이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 아직도 뭐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근데 눈치챈 거 하나는 그분이 아니다와 틀리다를 확실히 알았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 전도협회 그러니까는 잡지라 그래야죠. 잡지로 3개월에 한 번씩 이게 근 2년 넘게 3년 동안 나갔는데 저는 이제 사랑, 주님 어떻게 접어요? 어떻게 접어요? 뭐 기도밖에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먼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뿐만 아니라 죄를 덮느니라.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였지. 왜 이걸 내가 강하게 못 느꼈지? 그래서 사랑을 여기 포로 썼어요. 죄송해요. 아몰, 사랑인데 요거는 선생님 용이고 요거는 어린이 용이에요. 이렇게 지금 그냥 제가 여기에 너무 많은 죄가 있는데 사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 나면은 또 주님, 그 다음은 또 어떻게 사랑, 희락을 어떻게 전할까요? 저는 색종이로 높은 음자리, 그러니까 이 음표를 접을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기쁠 땐 웃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노래하면은 이렇게 머리나 마음에서 이렇게 음악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화평. 보통 이건 전 세계적으로 비둘기가 화평을 이렇게 대신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이게 다 말씀이 있고 설명이 나가요. 지금 못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인내. 농부가 씨 심고 내일 열매 못 기다려. 하나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타임,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얻는다. 이렇게 해서 이 호박,
이거는 조금 색 바꾸면 수박도 돼요. 그 지역에 맞게 호박이나 수박으로 바꿔서 이것도 하나님이 접기로 주신 아이디어예요. 그냥 이런 거 하나에 저는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아서 막 이러고 있으면 남편이 또 뭐 필이 왔나 보다, 물 갖다 줘? 이러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역은 제가 다 목사님을 도와요. 근데 복음적인 종이접기 사역은 제가 앞에서요. 그러면 목사님이 제 보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어느 때 밥 볶아다 줘? 이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이거는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선함. 그거는 우리가 베푸는 거, 자비와 양선은 달라요. 이거 저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엄청 많이 걸렸어요. 지금 시간이 안 돼서. 그 다음에 충성. 충성에는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묵상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면류관을, 그러니까는 면류관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약속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무지개예요. 내가 약속의 무지개를,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무지개를, 이 무지개를 또 그냥 우리 목사님, 여보 나 무지개, 무지개 그냥 빨간 줄, 노란 줄, 보라 줄 이렇게 줄 하나 해. 근데 저는 종이 접기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목사님한테 뭐하러 기도를 요청해요. 이거는 애들이 이렇게 접으면서 하나하나씩 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굉장히 성취감도 느끼고 그 의미도 느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제가 펑펑 울었어요. 이게 뭐죠? 만시정? 온유. 아니, 이게 폴뚜게스 온유예요? 온유. 이거는요, 왜냐하면 제가 십자가 큰 거, 작은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한테 와서 배우라. 저는요, 이 말씀 제 가슴에 붙이기 전까지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가 쉬게 해준다면서 또 내 십자가는 왜 지고 오시라 그래? 십자가를 다 풀어주셔야지. 이랬어요. 근데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십자가는 평생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어느 때 이 십자가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내게 와서 배우라. 그 배우려면요, 제가 이거는 농경사회에서는 엄마 소가 애기 소 멍에를 같이 매잖아요.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 애기 소는 아무것도 몰라. 천방지축이야. 그냥 엄마한테 이렇게 같이 멍에를 껴서 걔 혼자 땅 가르라 뭐 하라고 하면 하나도 못해. 근데 엄마는 오랜 세월 노련해. 그래서 그냥 줄만 하나 딱 해주면은 엄마가 가는 대로 이 애기 송아지는 가면서 1년, 하루, 이틀, 1년 지나면서 엄마가 돼요. 배움이 없이는 십자가를 질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면 그냥 해피한 거예요. 십자가는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 그래서 너무 좋은 거고, 이거는 절제. 이 절제는 내가 인간적으로 절제는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말씀이 십자가가 없는 절제는 어느 날 가다 폭발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치료받을 문제가 생기는데, 혹시 지금 여기에 심리적으로 힘든 분 계십니까? 의사 찾아가서 조금만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진짜 도움은 말씀과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무슨 병이든 저는 치료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말씀으로 한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나가 잘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느 때는 사랑이 크게 조금 부각될 수 있고 어느 때는 십자가에 힘든 게 부각될 수 있어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 9가지 성품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도착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면 선교의 대상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선교사가 아니면 선교의 대상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복음을 아직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당신은 선교사 아니면 선교의 대상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숨을 쉬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이 일들을 위해 살아갈까? 우리 가운데 거룩한 소원이 있으면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런 삶을 어디에서라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런 남은 생애를 살기를 소원하면서, 특별히 우리 박동실 선교사님, 우리가 주일날 뵙지만 먼저 오늘 그래도 주일날 또 여기 또 혹시라도 뭐 다른 어떤 상황에 못 나오실 분도 계시니까 그래도 먼저 우리 한번 인사 먼저 한번 드리고, 예. 그래. 그래서 박성선 여기 좀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여기 올라오세요. 예. 목사님 여기 계시고 제가 키가 작으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딱 간다 안 가네. 예.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주일날 뵐게요. 주일날 뵐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밤에 한번 복음 선교를 위해서 3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한평생을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 그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오신 우리 박성교사님 4분이 남은 생에도 마음껏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 두 선교사님의 살아온 삶을 우리가 잠깐 10,000분의 1이라도 들었거든요. 앞으로 두 분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사역적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열방 속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자신의 삶과 모든 걸 올려놓은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진석 선교사님 비롯한 모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중보는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힘을 불어넣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 2-4분,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열방 속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세 번째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누구를 만나든 어디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신자로 아니라 제자로, 교인으로 아니라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우리의 소명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밤에 함께해서 우리는 배가 되신 주, 은혜의 나의 부르심에 자는 모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사명 없이 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님 기도. 우리 박동실 선교사님, 홍성애 선교사님 4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먼 옛날 이들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열망을 품고 나가는 믿음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하나님 주셔서 2-4분의 남은 생애를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증거의 사례, 예수 증거의 사례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브라질 아웃다제 하나님의 선교센터에서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진 열방들에서 이곳은
많은 선교사님들을 붙잡으시고 부르신 소명 가운데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과 모든 사이의 환경을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 주의 복음이 열방으로 소원을 품고 열방으로 나가는 그 소원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이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성김의 떡성과 중단하지 않는 약성과 말씀과 기도에 무장된 영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교사가 아니면 선교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 선교적 삶을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예수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주게 하소서.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이 사랑합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이 부르심의 소명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거울을 불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덮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왕 하나님께 경배하며 부르짖으며 소리지르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다같이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